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볼 오늘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현장 복음 메시지는 계속 말씀이 나오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어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입술로 고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 삶에서는 그게 사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게 만나 찾아가고 저게 만나 찾아가고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서론에서 우리가 좀 보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바로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 제가 이제 국민대, 고대, 뭐 정교수님 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얘기할 때 다 엘리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면 성경을 다 알아요. 지식으로. 웬만한 지식인들 다 알아요. 성경은. 제가 만났던 그 법대 정교수 그분은 뭐 저기 대법원 뭐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라 성경을 3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다 알겠대. 근데 정말 죄송한데 안 믿어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만남을 하고 지금 뭐 미국에 가 계신데
은퇴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언지, 또 성경을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스라엘의 역사서 아니면 규범서, 종교에 되게 좋은 책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해돼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건 뭐냐고요, 사실은.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사실은. 실제로 진짜 행복을 얘기한다? 거의. 돈으로 채워지고 명예로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한테 했던 말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한번. 왜 그러냐면 그분이 대학로에서 건물을 2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도 월세 살지만 전에도 월세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산다니까 진짜로 비웃는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아는 성경에서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선 불행하다고 나왔다고.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그걸로 와 있는 우상 문제로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쭉 얘기를 했더니 한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뭐냐? 이 문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건 뭐냐?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의 완전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음이 이해됐으면 삶에서 그게 구체화가 돼야 돼요. 구체화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사실화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인들이 왜 성경을 읽냐? 모든 지식인들이 성경 반드시 읽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식화되어 있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까요? 제가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그러시냐? 여기서 여기가 45cm인데 여기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시죠. 감히 뭐 제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그런데 사실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 얘기 무슨 얘기냐? 삶에 영향을 못 줘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오늘도 와서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메시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요, 요즘. 그게 무슨 얘기냐? 삶 속에 사실화됐다는 것은 오직이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 자체가 온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나의 세계관 자체가 온전히 바뀌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가 가치관이겠죠. 결국은 세계관은 뭐냐? 그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삶에서는 안 돼.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데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질문해라. 뭘 할 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럼 전도사님 슈퍼에 마트에 치약을 사러 가요. 2080을 살까요? 프라닥스를 탄다고 그걸 물어봐요? 이러더라고요. 물어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2080을 사라 다른 치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복음이 삶에서 사실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을 지금 귀신 수준으로 점쟁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겠지. 같이 있으면. 그러면 뭘 살까 결정하기보다 결국은 네 마음대로 산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묻고 나누고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다. 그게 뭐냐? 사실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 그래야 뭐가 안 불안하냐?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염려,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살고 있고요. 왜? 보장받은 게 없으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청년들, 뭐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철이 뭐 죽으라고 그렇게 막 47일 동안 일 저기 안 쉬고 일한다고 얘기해갖고 뭐 죽으라고 태양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돈이 미래 같으니까. 그게 그렇게 벌어야 보장받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 불안하니까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되니까. 그 얘기는 정확한 나한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산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매출하기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요즘 시대에 내가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건 전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한테 주어진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두 분 목사님 오신 것도 어쨌든 전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바로 가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수빈이한테 늘 하는 말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되어진다. 고3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게 학업이잖아. 우리 수창이 마찬가지. 나한테 주어진 회사 출근해서 회사 출근할 때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뭐 세상에서 뭐 한 발짝 더 나가라. 아니 저는 그렇게 반 발짝만 더 해라. 제가 그래요. 남들보다 반 발짝만 더 해라. 반 발짝만 더 성실해라. 제가 그래요. 한 발짝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왜? 요즘 요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또 반대로 요즘 MZ 세대는 어떠냐? 네, 안 해요. 자기 주어진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뭐라 해요.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냐고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그 저주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사단의 문제. 창세기 3장에 와 있는 근원적 문제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매일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얘기 자주 하는 말 있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된 거예요. 왜냐? 안 끝났거든. 안 힘드셨나요? 오늘 안 힘드셨어요? 전 힘들던데. 하루 살아가면 버거울 때 많아요. 관계에서, 부딪힘에서, 업에서, 또 만남에서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끝내셨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끝내실 수 있다잖아요. 그걸 사실화하는 방법이 사실은 임마누엘이요 십자가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나한테 답이 있고 끝났다는 걸 누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랬 얘기는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받고 지난주에는 우리 삶의 그릇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의 응답을 받고 오늘은 무슨 얘기냐? 살아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누려져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안 되거든요, 성도들도.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그냥 불신자는 불신자스럽게 사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응답 속에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게 오늘 사실은 본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사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 거기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세례. 바리새인이 묻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니까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사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해라. 그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게 왜 지금 우리를 가면 샌들 같은 광야나 이런 데를 많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세족을 해주죠. 손을 발을 씻겨주죠.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의미예요. 그런 족만 또 내가 못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원어적인 뜻이. 그걸 다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도 질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례의 여기서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온전한 세례. 그래서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6절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종노릇 끝났다고요. 어떤 종노릇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즉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 이게 끝났다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끝났다고요. 그러고서 이제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인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래요. 이제는 뭐라고요? 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의의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이제 사람은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이 그 전에 육을 쫓고 사단에서 묶여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의의 병기래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의를 가진 병사, 무기.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축복이 이걸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게 기초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실 이 축복으로도 모든 게 끝난 거지만 로마서에서 사실은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처럼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참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속에서의 결국은 신분,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 예전에 우리 예전에 그런 차이 예수 권세 내 권세 찬양도 있거든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분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빠져나온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를 가졌다면 이제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될 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적이 뭘까요? 불평이에요. 여기서 불신앙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요 부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항상 어디에 있냐? 이 영향 속에 있으면 늘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 저 오늘도 안 그래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성도는 안 늘어나고 자꾸 화분만 늘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화분이라도 식물이라도 잘 되니까 어디야,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로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답을 가지고 있고,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속에 내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조금만 의식주에 관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딱 부딪혀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평으로 돌아서요. 제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제가 요즘 저희 주일 강단 계속 출애굽기 강의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돼서 해방돼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물 조금 안 주면 바로 불신앙하고, 며칠 배고프니까 바로 불신앙하고, 왜 데리고 나왔냐, 그냥 죽이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 불평을 기도로 하세요. 그럼 돼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불신앙 안 하십니까? 저는 불신앙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불신앙하라고. 어떤 불신앙을 하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불신앙을 하라고 그래요. 불신앙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많이 합니다. 만나시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얘기가 아니라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 솔직하게. 그러면 불신앙의 기도라기보다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역사를 안 해주세요 하고 땡깡부리라는 얘기. 제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청년한테도 또 집사님한테도 제가 몇 번 그랬어요. 불신앙 하시라고. 불신앙 나오면 불신앙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불신앙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중심을 가지고 불신앙 하시라고 그랬어요. 애기가 내 엄마인 거 내 아빠인 거 모릅니까? 압니다. 애들도.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짐승과 강아지와 아이는 나를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압니다. 땡깡 부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이로 삼을지어다. 3절에 그랬고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태도,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율법적으로 잘못해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열심히 교회를 섬기, 교회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 그 얘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어라. 좀 전에 했던 얘기 똑같아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뭘 되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시리로다. 즉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으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6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뭐라고요? 빛을 붙이고 빛으로 세우신다고요. 이게 우리 강단의 결론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빛도 같은 의미예요.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문제, 사건, 그 속에서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오늘 뭐라 그러세요?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속지 말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려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왕이 되기로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가요. 그러고 나서 소년 시절에 혼자 있으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속에 있었어요. 양우레, 전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골리앗을 만나죠. 근데 골리앗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울 왕이 약속한 것처럼 사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악신이 들리죠.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300명의 정예병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러고 나서 왕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 성전 건축을 이루죠. 그리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져야 됐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태도, 불평하지 마라, 네 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나도 그랬다, 그리고 원수들 많았다. 근데 너무 잘 아시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뭐라 그래요? 자기 밑에 있는 수족 같은 장군이 와서 저 진짜 죽일 기회입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내가 어찌 선택했느냐. 잠잠하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3번째로 봐야 될 거 뭐냐? 그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요, 은혜 속에서 한 번은 잠깐 은혜로 누려지고 확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지속이거든요.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고 그러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엔 성령 충만해요.
제가 웃으면서 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게 좀 큰 교회였으니까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맨날 사역하면서 했던 얘기 있어요. 교회에서는 좋으시죠. 근데 집에 가면 안 좋으시죠. 소리부터 지르시죠. 제가 그럼 막 웃어요. 주일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와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려서 겨우 살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다시 그 상태거든요. 왜? 내 삶은 안 변해 있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것들이 사실화 되어지려면 나한테 지속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지속의 비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요? 귀히 여기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에 성기도 저희 김홍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하나 있죠. 복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기 무인도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만 있으면 되죠. 근데 무슨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 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진짜 복음이 알아지고 복음이 이해됐고 내가 누군지 알고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막 나를 참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갈등을 막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 상처를 가지고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세상에선 그렇게까지 못하죠. 내 이익이나 내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막 하시거든요. 일부 몇 분 막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그리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새 가족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이건 포럼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왜 그러네요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봤더니 다 집에 깨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교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받아줍니까? 죄송한데 안 받아줍니다. 세상에서는 도태되고요, 왕따 시키고요. 요즘은 뭐 가스라이팅까지 해서 몰아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아니 점점 그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 교회 와서라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교회마저 저분들을 보내버리면 저분들은 어디 가서 숨을 쉽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우린 자꾸 판단하려 하죠.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세상적인 윤리, 밖에서 갖고 있던 그 체질 그대로 교회에서도 적용을 하죠. 아니요, 반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선하셔서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내 자녀여도요. 제가 아들이 넷인데 나 힘들게 하면 솔직히 귀찮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그거 버리고 뭐 요즘처럼 이상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귀히 여기는 방법은 뭐냐?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음이 보여지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여된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고, 내가 빛이요, 내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잖아요.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귀에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음이 보여지는 거고.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해요. 정말 이상한 분 옆에서 붙이시면 자신의 모습 보시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좀 강한 성격이라 저를 깎으시려면 저하고 비슷한 분을 붙이셔서 저를 깎으셨어요. 하나님 기독해 하셨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실은 두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냐고. 오늘도 사실은 앉아서 그 기도했어요.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귀한 거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해서 뭐 죄는 미워하되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니, 저는 그런 1차원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귀해 보여요, 진짜로. 제가 이 지역 돌면서 걸어다니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 진짜 무슨 70년대나 볼만한 그런 쪽방촌에 막 유리창 다 깨진 거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놓고 사람 안 사는 줄 알았어요. 폐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안을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게으르게 살아서? 아니요. 사단에 붙잡혀서. 저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어. 돌아다녀 보세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이게 전동차 아니면 그거 안 되면 이렇게 잘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왜 유모차 그거 개조해갖고, 그래도 이게 왜 밀고 다니는 그걸 사는 분은 그나마 능력 있는 분이고, 유모차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도 박스 넣어서 이러고 다니시잖아요. 성실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성실해야 박스도 주실 수 있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사람이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면 다르게 보여요. 근데 행동으로 보이면 밉죠. 안 맞죠. 맞으십니까? 아니, 부부도 안 맞는데, 부부도 잘 안 맞는데 몇십 년을 한 이불 덮고 자도 잘 맞으십니까? 아니, 저희는 잘 맞는데요. 어쨌든 맞춰가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귀히 보이겠어요? 근데 영혼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귀히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16절 항상 기뻐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함께 비밀을 누리라. 이 얘기를 무슨 뭐 맨날 와서 뭐 요즘 뭐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처럼 맨날 불러 하고 개구리 소리 내고 그래야지 되는 겁니까? 저 아는 분 그 건물에,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대요. 진짜로 그런데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나도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10시 이미 한바탕 하고 가셨대요. 그분 표현입니다. 한바탕 하고 가셨대요. 출근하고 하면 10시쯤 되면 출근시켜놓고 오신대요. 그리고 한 2시간 뭐 난리가 나요. 우왕우왕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12시쯤 되면 끝난대요. 그럼 점심 먹고 와서 2시쯤 되면 또 오신대요. 그럼 4시까지 5시까지 그런대요.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8시에 또 하신대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속에 진짜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딱 두 가지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신학적인 아니라 제 고백이에요. 저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첫째 찬양이 계속 나와요. 뭐 우리 김수빈이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아빠 속에 무슨 뭐 있냐고 계속 돌아가냐고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냐고. 그저 찬양을 오래 했고 찬양인도도 오래 했고 찬양.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뭘로 바뀌냐?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영혼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전도하니까 뭐 물론 저도 뭐 처음에 말씀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전도해도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전 오직하면 노예 한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참 오래 봤잖아. 그래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도 욕심 좀 내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성도 욕심 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동기적으로 막 전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잘 안 하는 것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도 늘 그러세요. 저는 교회 옮기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집사님도 지금 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잘 섬기시라고 그래요. 그 교회 잘 섬기면 되지. 굳이 내 성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주머니 들어가나 저 주머니 들어가나 뭐 구원받으라 똑같은데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성도 보내시라고 그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근데 굳이 잘 다니고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를 우리 교회 와야 된다. 뭐 우리 교회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제가 복음 전하면 실제로 그래요. 가까운 교회 꼭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뭐 명함 달라면 명함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이야 유튜브로 언택트 시대에서 뭐 다 예배 들으시니까 그래서 뭐 메시지 들으실 분은 들으시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 행복해져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한 그 미용실 원장님 말처럼 진짜 행복하세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사역했던 얘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셨냐 그러길래 뭐 사역도 하고 이랬었다 했더니 근데 지금이 더 행복하시다고요? 예, 1000만 배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진짜로 1000만 배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요?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5장 19절에서 20절 성령을 소원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에 보면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십니다. 근데 그 인도의 비밀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의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유교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게 악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죄송한데 우린 세상의 것 기준으로 자꾸 돌아가요.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지가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었던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 왜 풍성하냐?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으로 꽉 채워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요? 흔들어서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채우심에 누리는 비밀이 가장 뭐냐? 영적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조금 지식인들 복음 전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왜 지금까지도 불면의 말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래요. 복음 아니면요 진짜 나 몰라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누군가 저에게 당신한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알게 하신 거.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나를 몰랐더라, 제가 그래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 내 속 밑바닥에 나조차도 모르게 계속 각인돼 있던 내가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된 신분, 권세, 이 부분이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늘 확인되고 고백되고 확증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보여지냐? 인생 전체가 보여져요. 그 인생 전체 속에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기 이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져요. 나를 택하시고 인도에 나가실 분. 사실은 이 부분만 제대로 누려도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염려, 근심은. 그러면 이걸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게 사회생활 하면서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합니다. 그거. 저는 일할 때 일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일하는 데 가서 저 하나님 자녀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일할 땐 일해, 제가 그래요. 그래야죠. 그게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니까요. 그 일만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되면. 저도 그랬고, 저도 평신도로 오래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제가 오직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있을 때요. 그때는 아무도 터치 안 하잖아요. 그때 와서 누가 말 걸지 않고.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예전에 남자분들 그러셨겠죠. 신문 가지고 들어. 요즘은 핸드폰 다 들고 들어가잖아요. 맨날 핸드폰.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체질이 안 해버릇해서 그래.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편하지가 않아. 뭔가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눈을 감아야 될 것 같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스럽게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요, 네가 자체가 안 성스러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스러운 너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대로 나아가면 돼, 제가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축복을 찾고 누리셔야 하고, 그 축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얘기는 살리는 자가 되시라는 얘기예요.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보여지고 증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내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속에 나의 삶에서 무엇을 지속하고 살아야 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여지고 확인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심을 고백했던 모세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듣고 말하고 또 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현장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게 하사 승리의 깃발이 꽂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지는 깃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